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시다. 자, 그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 자녀를 낳으시고, 또 그는 회개하여서 자기에게 돌이키는 자를 거룩하게 하사 거룩한 성에서 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거룩하게 하셔서 마침내 거룩한 성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신 분이다. 에레미야 25장 5절에는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영원한 땅에 거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길, 악행을 돌이키는 것, 이유는 영원한 땅에 거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 올해 교회 목표는, 우리 교회 올 2014년의 목표는 나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구원을 받으면 어디 가는 거죠? 결국은 거룩한 곳, 아버지 계신 곳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영원히 가서 거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해지면 그가 그 거룩한 성에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그를 그대로 사실대로 믿고 그 피로 정결케 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정결케 됨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보배로운 피로서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은 나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나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남아있지 않냐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사는 생활, 회개로 사는 생활 해보세요. 회개로 사는 생활, 회개하면서 사는 생활. 자, 그래서 이제 회개로 사는 생활. 아까도 제일 마지막에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그럴 때 저 일이라는 것이 회개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나의 깨끗함을 드러내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도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또 야고보 4장 8절에도 내 마음을 성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다 purify. 그래서 아주 점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구원받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는 어디 있다? 지금 음부에 있다 그랬었어요. 앞으로 불타서 영원한 불덩이가 될 불못, 바로 지옥 될 바로 음부 안에 우리 있는 것이다. 누차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영적 공간이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음부, 이 음부는 이제 불타는 지옥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 헬라 말로 게헨나라고, 게헨나. 자, 이거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뜻이야. 쓰레기 소각장. 예, 그래서 쓰레기를 갖다가 그걸 막아가지고 불을 태잖아요. 그러면 장마가 와도 안 꺼집니다. 거기 가스가 생겨가지고 웬만한 비에도 안 꺼질 정도로 계속 불이 타는데, 자, 그러니까 마치 이 한 번 이 더러운 것들을 불 태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원한 불덩어리, 이게 바로 이제 지옥인 것을 쓰레기 소각장이라. 왜 쓰레기 소각장이라 하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 죄, 더러움이 타고 있는 바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그 마귀와 사자들, 다시 말해서 그 마귀 사단이죠. 사단이 하나님 되리라고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 그를 더럽게 여겼다 그랬죠. 이사야 14장 13절에 그를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을 반역한 그 천사들을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 더러운 자들을 같이 모아서 불태우는 것이 바로 이제 지옥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 거 하면은 영계 하늘, 자,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바로 영계 하늘이 있어요. 바로 우주 밖에 영계 하늘, 거기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죠. 이제 자, 거기를 일명 거룩한 성이라고 하죠. 거룩한 성. 자, 거룩한 성에 누가 들어가냐 하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정결한 처녀 그래. 정결한 처녀. 예, 그리스도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
정결한 처녀가 됐을 때 정결해야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영계하늘은 정결한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 그런데 영계하늘 중에서도 또 성밖이 있어요. 거룩한 성밖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밖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 또 나아가서는 또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을 이제 그 거룩한 성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성 밖에 있는데 거기는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바깥 어두운 곳, 거기는 빛이 한 점도 없는 곳입니다. 거룩한 성 안에는 그냥 빛이 얼마나 밝은지 거기는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등도 필요 없고 영원히 밝은 곳. 그런데 그 성 바깥에는 거기는 어두운 곳인데 그렇다고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은 우주 안이 지옥될 것이고 우주 밖이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성은 한 또 거기에 제한된 어떤 한 공간이 있고 그 나머지 깜깜절벽 있는 공간이 또 있는데 거기를 이제 성 밖이라는데 거기는 가서 뭐 하냐면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고 하세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느니라. 한번 이 좀 갈아보세요. 이를 부두둑 부두둑. 예. 근데 슬피 울면서 간다. 뭐 왜 슬피 우냐면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후회하고. 그러니까 지옥에는 울 눈물도 없어요. 지옥은 울래야 울 수 있는 기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지옥 아닌 그 성 밖엔 울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하늘 나가서 뭐 하냐면 그 깜깜 절벽에서 그 밝은 빛 안에 있는 그 잔치자리 아버지 집이 너무 그립고 너무 사모한데 들어 못 가니까 그래서 영원히 후회하는 곳이 바로 성 밖입니다. 자, 새 바로 영적 공간이 있어요. 어디를 가기 원하십니까? 어딜 가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거룩하다고 인정받고 그리고 거룩한 성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얼굴 보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이제 이 회개하면요 일반인들도 회개합니다. 나도 회개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형부 보러 교회 가자로 하면 나도 다 반성하고 매일 한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뭐 교회도 안 가고 믿지도 않으면서도 자기가 하루를 돌아본대요. 돌아보면 오늘 이런 말을 하지 말았을 걸, 오늘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짓을 하지 말. 이래서 자기는 늘 반성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웬만한 인격자들은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반성하고 이제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주 정말 양심 있는 사람들은 진짜 회개하면은 그냥 자결까지 합니다. 자결까지. 그냥 내가 이렇게 사회에다가 악을 끼치고 나라에다 이런 또 하겠고 부모에다 누를 끼치고 나는 못 살아서 푹 하라기리 하고 죽게 하고 할 정도로 진짜 그렇게 반성도 한다 이 말이야. 또 종교인들은 참회라 그래서 종교인들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숙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을 피하면서 어떻게든지 뭐든지 자기에게 오점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고용한지 모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자결을 한다든지 자숙을 한다든지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회인들이 하는 회개는 자기 양심이 기준이고 종교인은 자기 교리가 기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11절에 바울이 그랬잖아 썼어요. 내가 내가 편지로 내가 너희에게 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잠깐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서 내 편지에서 바울의 편지. 자, 우리 바울의 편지는 뭐냐면 에피스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후회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고 또 회개하다 보면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후회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왜?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왜 목사님 말씀을 왜 우리 교회 오면은 왜 목사님이 말씀 헐겨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왜 바늘방석이 아닌 것 같으냐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기분 좋게 교회 갈 수가 없이 나갈 수가 없이 항상 뭔가는 죄인같이 만들어 버린다고. 지가 바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다고요? 마음에? 처음에 후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살면 말씀은 저런데 나는 그렇게 괜히 살았어. 후회 하다 보니까 그 후회가 깊어지면 근심이 되고, 근심이 깊어지니까 결국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다 보니까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자, 그가 이제 마귀의 그 뱀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그 부인의 말을 듣고 또 그도 같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으라고 엄히 명령하셨으면서도 그러나 마귀가 안 죽는다고 속이는 바람에 결국은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마귀 종이 되어버렸고, 결국 그들의 가는 길은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게 될 수밖에, 운명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서 그냥 확정이 돼버려서 전 인류는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던 전 인류는 다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져버렸다. 자, 그냥 성경은 뭐 하는 책이냐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 몇 남으실 수는 인류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돌이키게 해서 어떻든지 마귀와의 관계를 끊고 전향하고 돌이켜서 어떻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받으시려는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런 회개라는 이런 말씀도 하셨고 장치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그 회개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이제 쓰게 되는 그런 때가 이제 침례요한 때부터 이제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침례요한은 메타노헤테, 그래서 이게 헬라 말로 메타노헤테.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지식을 수정하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정하라.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했고,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게 되면 그들은 이제 축복을 받는다고, 또 그들은 또 그것을 잘못된 지식을 갖고 그들을 고집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침례요한이 나와서 회개를 이제 주장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타나서서 또 그도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방향을 수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침례요한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수정하라, 또 예수는 하나님께 대한 방향을 수정하라. 이들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 헐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성전된 자기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라, 그런 뜻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수정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또 회개하라고 외쳤으나 메타노의 사태였어요. 메타노의 사태. 자,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수정하라 그랬었어요. 이 소리 듣고 그때 한 하루에 3,000명씩이나 침례를 받고 제자를 그들이 되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었구나 걸 결국은 그들 깨달아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큰 역사가 있던 것이 메타노의 사태.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의 교회들에게 계속 회개하라 할 때는 메타노에오. 그래서 메타노에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너희 마음을 수정하라, 마음을 바꿔라. 그래서 change your heart, 마음을 바꿔라.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똑같이 이렇게 한국말로 똑같이 있어도 헬라말로 조금씩 다른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자, 이것이 결국은 순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서 거룩해지는 순서가 지식, 방향, 자세, 마음, 이게 다 회개될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무슨 말인지 뭐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는 지식, 그러니까
네 가지? 예. 자, 그래.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잘못됐다 그러는 것은 이들이 율법에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율법은 로마서 3장 19절에, 자,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오해가 뭐냐 하면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생각했고 또 죽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다만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요 하고 결국은 자기 죄를 깨닫게 하려는 장치가 바로 율법이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로마서 7장 7절 13절이에요. 계명이 이전까지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고 나니까 내가 죽었구나. 내가 계명이 이르기 전까지는 살았는 줄 알았더니 계명이 이르고 나니까 그 계명을 범하고 나니까 아이쿠 나는 결국은 죽었구나를 깨닫게 하는 바로 법이다. 그래서 내가 계명에 이르기 전에는 죄를 알지도 못했는데 계명에 이르고 나니까 죄가 심히 죄가 되더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법.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오해를 수정하라 그랬던 말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내가 범했을 때 그들에게 또 당장 율법을 범하면 전원 누구든지 범하면 한 가지만 범하면 다 죽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그 율법에서 계명을 범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법이면 제사를 드리는 거였었어요. 근데 세 가지 중에서 크게 제사를 이제 나누자면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 예. 레위기 16장 34절에 속죄제는 1년 1차씩 드리는 거예요. 1년 1차씩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모든 죄를 이제 용서받는,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건 속죄제사라고 그래요. 이건 특별히 무슨 죄를 어느 진 순간에 지는 것이 아니라 1년을 통산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무시로 드리는 거예요. 수시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범죄를 했다 이거야. 무슨 신실하지 않은 무슨 죄를 내가 신실치 않은 걸 발견했다. 또 내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남의 것을 내가 도취했다든가. 그래서 이거는 허물 순간에 지은 허물에 대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그들이 또 그 성소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를 속건제. 자, 그래서 이거는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이걸로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둘 다 이제 짐승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성소인데 한편 또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규례를 줬어요. 정결케 하는 법. 자, 그래서 그들이 무슨 문둥병이었었다든가 유출병이었었다든가 또 아니면 시체를 만졌다든가 아니면 문둥병을 만졌다든가 나아가서 여자가 출산을 해서 피를 흘렸다든가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우니라 정결치 아니하니라. 정결치 아니하니라. 자, 그럼 이 정결치 않은 것은 어떻게 하냐면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물. 레위기 14장 20절에 정결케 하는 물.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뭐로 제사를 지내고 피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성전까지는 안 가더라도 만약에 더럽게 됐다 나는 더러운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케 하는 물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거 가지고 뿌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씻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씻었을 때 그때 이제 정결하다 하고 이제 판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정결케 하지 않으면 무슨 죄에 걸리냐면은 레위기 19장 13절에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고 썼어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성전을 내가 폄훼한, 내가 더럽힌 성전 모독죄에 걸린다니까. 이걸 얼마나 크니까. 이것들을 열심히 씻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씻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독감 걸릴 필요가 없어. 하여튼 나갔다 들어오면 씻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음식 전에 손 씻고, 그냥 정결케 합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해서 특별히 6월절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그를 향해서 갔으니 자기를 성결케 하려 갔다고 요한복음 11장 55절에 그랬었어요. 이제. 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전통 속에서 그런 예를 지내고 있었는 그 성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가 헐레는 그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고, 그래서 그 성전을 여호와의 성막이라 해요.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성막.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막을 만약에 법을 어기게 되면, 또 정결케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성막이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바로 그 성막을 헐어버려. 그 자체는 벌써 예수 자체가 얼마나 그가 성전 모독죄로 자기가 스스로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호와 이름 있는 성막을 헐어버리고 내가 다시 죽었다 부활 때 일으키는 그 성전은 예수와 이름이 있는 성전이 될 것이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여호와 성막에서는 뭐 가지고 1년의 모든 제사를 사함받았다? 피 가지고, 짐승의 피 가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 짐승의 피를 패하시고 이제는 내가 피를 흘려서 그 피 가지고 너희의 1년이 아니라 일생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 영혼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또 거기다가 그들이 때로 수시로 무시로 정결케 해야 되는 그런 예를 지켜야 됐었어요. 그 정결케 하는 물이 바로 우물물 H2O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물 가지고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어디를? 자, 그 피 가지고는 어디를? 영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 물 가지고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가 오시자마자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방향을 수정하라, 돌이켜라, 나한테 방향을 돌이켜라 것 자체가 자기가 성전으로서, 또 자기가 바로 그 제물의 피가 되고 제물의 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벌써 말씀하신 것이 나다. 바로 내가 왔다. 너희를 정결케 하느니, 영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마음까지도 영원히 정결케 할 내가 왔다.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씻는데 온 너비스 아주 거기에 신경과민데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 예수의 제자들이 어느 집에 가서도 그냥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떡을 먹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역시 수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수상한 자들이야. 어떻게 이 모세의 이 법, 만약에 이걸 어기면 무슨 모독죄다? 성전 모독죄예요. 내가 안 씻으면 내가 불결하다, 내가 위생이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안 씻으면 그 죄가 어디로 간다고요? 성전 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씻는 거라 이게.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서 안 씻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답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17절에 이제 그것을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세로 인해서 주신 그 모든 규례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그들이 온통 신경감인 정도는 아니죠. 두렵고 떨리면서 그들은 그것을 지켰는데 그건 그냥 싹 무효화시켜버리고 무용지물 해버리게 하신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냐? 아니,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아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온 것은 뭐냐 하니까 이렇게 이 구체적으로 악한 생각이요 살인이요 간음이요 음란이요 도둑질과 모든 악한 거 더러운 건 다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그랬었어요. 예수께서는 결국은 너희의 지금 너희가 이런 모든 오늘까지 겉으로 깨끗해 보려고 씻어봐야 너희의 손과 발이요 너희의 몸뚱아리지만 너희 속에 씻지 못할 아무리 씻어도 안 씻어질 못 씻을 너희 더러움의 원상 그 돌의 원천이 바로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그야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아주 굉장히 그들이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아무리 예수께서 이적을 표하고 그가 자기가 인자가 온 목적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말했고 속죄를 말했고 또 그들에게 그것을 살과 피를 주겠다는 말을 해도 이들은 전혀 안 듣고 그들의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니라. 그러니까 딱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는 전혀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거나 침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거나 전혀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저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께서 참 근심하시더라. 어찌 이들이 이렇게 완악하냐 그랬었어요. 자, 예수께서는 하여튼 그가 오신 목적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일을 진행하시는 가운데서 이제 나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나는 장로들과 제자들 등에 의해서 나는 잡혀서 난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의 앞으로 죽음에 대해서 제자가 아무리 말리고 싶었지만 말려지지 않았고 결국 제자도 결국 도망갈 수 없었던 것은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은 그가 죽음을 자초하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얘기들 성도는 헐라하지 않는가? 나아가서는 그들의 모든 규례들을 갖다가 그냥 한 말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수천 년에 지키던 그 규례들을 무용지물 맺는 말에 그들로 하여금 격분하게 해서 결국은 예수를 갖다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이제 처하게 스스로 만드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결국은 그 중에 제자가 팔고 또 정권자들과 야합해가지고 예수가 결국 죽음에 남겨졌습니다. 예수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죽으실 때 그 손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방울방울 쏟아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그 죽임을 확인하려고 창을 그 몸에다가 찔렀을 때는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래서 물과 피가 그 몸에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붉은 피가 아니라 피는 피대로 물은 물대로 분리돼서 예수의 몸에서 나오시더라. 아니 어떤 사람이 죽으면 분리돼서 나옵니까? 그런데 예수의 몸에서는 물 따로 피 따로 분리돼서 나오셨다. 이게 바로 다른 강도와 죽음에 달랐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와 같이 흘리신 이럴 때 그가 다 이렇다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다 흘렸기 때문에 그 몸이 그 세상의 육체로 오신 목적,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오신 목적,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룬 것은 그 육체 안에 담아왔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과 피. 자, 이 시간에도 잘 들으세요. 그냥 또 예배 1시간 떼면 된다고 이 시간만 마치면 또 빨리 집에 가서 또 좀 뭐 해야지 이게 다 종교예요. 우리는 계시의 신앙, 말씀의 신앙이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후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 회개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죽으시면서 그는 말씀이 육체되어 오시니 바로 하나님이 육체되어 오시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이 그가 육체를 찢어서 피를 흘리신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피와 또 물을 그가 쏟아내느냐 하면은 바로 그거를 다 쏟아내야 죽기 때문에, 다 쏟아내야 죽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는 바로 아버지 계명대로 죽습니다. 바로 내가 이 죽으면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다시 부활시킬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해서 그는 자기 스스로가 거룩한 자라는 것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 해보세요. 거룩하다. 전혀 다르다. 강도들과 다르다. 강도들은 죽으면 결국 썩어서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썩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가 영원히 사시는 그 몸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건 자기가 육체로 오신 목적, 인자로 오신 목적을 다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뭘 함으로? 물과 피를 흘림으로. 아멘. 그러는 과정에서 바로 더러운 마귀를 심판하신 거예요. 더러운 마귀. 죄의 원흉. 죄처럼 더러운 건 없습니다. 그 죄의 시작이 바로 원흉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갖다가 그 거룩함이 드러난 순간에 바로 더러운 것은 드러나는 거죠. 거룩한 것이 드러나니까 더러운 건 더러운 것대로 더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로 내버려두고 너의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내버려두라. 결국은 갈라지는 것인데 예수의 거룩함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에 마귀의 더러운 건 더 확실히 드러났고 그는 결국은 심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시는 순간에 그 흘리신 그 물과 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나는 드디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도 흘렸고 물도 흘렸습니다. 완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피는 어디에 뿌리려고요? 영혼에 뿌리려고요. 물은 어디를 뿌리려고요? 마음을 씻으려고요. 마음을 정결케 하시려고요. 할렐루야. 자, 이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는 그걸 갖다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자, 어린 양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어린 양은 무슨 뜻이 두 가지 내포했을 때, 첫째는 일찍 죽임을 당하셨었다. 둘째, 그 몸에서, 그 구멍난 몸에서 뭐가 흘러나왔다? 피가 흘러나왔다. 또 물도 흘러나왔다. 바로 이게 바로 어린 양이에요. 아멘. 자, 그런 보좌에서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혼에 받아들여서 영이 정결케 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상에 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영혼들이 다 더럽기 때문에 임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예수 이름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예수의 피를 받아들인 거야. 아멘. 내 안에 예수의 피를 영접했다. 내 안에 예수의 피 한 방울이 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해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왜 안 나타날까요? 예수의 내 피는 무슨 피고? 물질이고 흙이고 예수의 피는 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 어떤 도구 가지고 검사해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으로 분별하시고요. 또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피를 알아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피로 정결케 된 깨끗해진 영에 들어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전도 거룩한 거예요.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이 바로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본질이 바뀌었어요. 본질, 무슨 뭐에 대한 본질이? 영의 spirit, 나 안에 있는 영. 육체 말고 영원히 살. 육체는 흙으로 된 육체는 몇십 년 살다가 죽는 흙에 된 몸이지만 내 안에 영이 있는데 이거는 영원히 사는 몸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의 피로서 정결케 된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뭐 하시려고요? 이제 난 정결케 됐어요. 믿습니까? 자,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자, 이건 어려운 일이요? 이건 쉬운 일이요? 그냥 은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준 것인데 이건 쉬운 거예요. 은혜로 전 인류에게 다 풀어준 것이에요. 성전에서도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해지리라고 시편 51편에 그 다윗이 말한 것 같이 성전에서 그 짐승의 피를 갖다가 담아가지고 동에 담아가지고 그 우슬토라는 쌀이비 같이 생긴 그걸 갖다 담가가지고 뿌립니다. 그럼 한 방울만 떨어져도 이 괴가 성전에서 쓰는 괴다. 그래서 거룩한 도구예요. 거룩한 도구. 피 한 방울만 떨어지면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는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내 영혼은 정결케 된 것입니다.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100%. 아멘. 자, 그러면 100% 정결케 됐으면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거룩한 곳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전 인류는 이미 예수가 피를 뿌려서 다 정결했으면은 그 다음에 소식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다 정결케 됐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죽으면 자동적으로 천당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근데 왜 성령이 오셨냐 이거야. 성령이 오신 것은 정결케 된 영혼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또한 성결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결, 성결, purification, purify 하게 하시려고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성결케 되는 생활, 성화되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베드로가 그 성령 받고 나서 그가 회개하라고 그가 전도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뭐 죽인 예수가 뭐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는 지금 보좌니까 그가 우리에게 성령 보내서 우리가 이게 전한다고 막 그가 얼마나 충만하게 막 그렇게 전도할 때 회개하라 그러고 말세 메타노의 사태에 그랬다고 그랬었죠. 너희의 자세를 바꾸라 이 교만한 자들아. 너희들이 오늘까지 너희들이 무슨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네가 서 있는 줄 착각하느냐. 그래서 그냥 설교할 때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이 말을 또 바꿔서 너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 씻음을 받으라서 죄 씻음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거나 죄 씻음과는 같은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이거는 누구한테 그 당시에 설교를 한 것이냐면 불신자들한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침례원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정하라,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꿔라.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성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된 것이다. 예수가 성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대신해서 예수가 대체해서 오신 것이다 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제 모든 그 교만이 다 깨져가지고 정말 이젠 자기인 걸 알고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 죄시를 받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구원, 이렇게 해서 이 말해서 정결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영혼들, 또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 모셨어요.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정결케 한 교회, 하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교회. 자, 그러니까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 모셔서 교회에다 대고 성령이 오늘날 교회 하는 말씀을 너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계시록 2장부터 대뜸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때 메타노에오, 그래서 메타노에오란 말은 너의 마음을 바꾸라.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 그동안의 행동만 아니라, 너희 말만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 마음 자체를 너희 바꿔라. 왜? 마음에서 모든 악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마음에서 나오니라 했으니까. 모든 악한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을 바꿔라. 마음부터 바꿔라 하면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는 오히려 그냥 뭐 하여튼 술 먹고 담배 먹고 또 무슨 세상에서 오엽질하고 이런 거 가지고 회개하면 덜컥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그럼 금방 그래 내가 그런 거 잘못했지 느끼는데, 그런 것도 안 한 사람도 또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청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지금도 교회에다 대고는 회개하라고 성령이 지금도 책망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았을 때, 그와 같지 않았을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빌립보 2장 3절에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겸손한 마음.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지족하는 마음. 지족한 말은 그는 나는 아버지만 날 알아주시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만 나하고 함께 계시면 나는 바랄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 마음, 만족 대만족하는 마음, 바로 지족한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속에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너희 속에 지족하는 마음을 품으라. 자, 우리 중에서 나는 정말 대만족 그냥 앞으로 깨져도 골통이 깨지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정말 억울하지냐. 아니 왜 뒤 자빠져도 왜 코가 깨져. 이래도 짜증 저래도 짜증 왕짜증, 응? 슈퍼 짜증. 하여튼 아침부터 일어나면 뭐든지 짜증나고 화나는데, 자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내 안에 그 피를 뿌려줘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나는 정결케 돼서 은혜로 정결케 돼서 나는 이제는 오늘 죽어도 유감없이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유감없이 떠날 것이고, 나는 아버지와 간다는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산다면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징에 당해도 나는 항상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그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만족하는 이 마음을 너희는 가지라.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너희가 갖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회개하는 것은, 첫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가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 자, 더블 마인드 들어가지고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성도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그냥 잡것이고, 응? 교회 오면 집사고, 바깥에 나가면 잡사고.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순간에 재물은 이미 분리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재물에 대한 미혹도 또 욕망도 또 아니면 그에 대한 염려도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개를 같이 마음에 품을 수 없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회개하라.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직도 생활의 염려 걱정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내가 한몫 잡고 말겠다, 세상에서 나도 남과 같이 살고 말겠다 해서 아직도 세상에 꿈을 갖고 있다.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결국 그를 갖다 더럽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주여 주여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용납할 수 없다. 자, 두 마음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다가 계시록 2장 3절로 4절 5절에 거기에 이제 책망하실 때 너희가 무슨 뭐 참고 견디고 또 무슨 거짓 사도들을 갖다가 너희가 또 그들을 밝혀내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다 칭찬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넌 너무 수고 많이 했다, 너무 애 많이 썼다, 너무너무 하여튼 올해까지 참고 견뎌왔는데 한 가지 너한테 부족한 거 있으니 그게 뭐냐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저대로 옮기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예수의 속죄를 받은 거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은혜 받은 거 아멘 하세요. 그랬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불릴듯 불 붙는 거죠. 불 붙는 거야. 나는 한 번도 불이 붙어 적이 없는데요. 그냥 은혜 받은 적이 없고요. 정말로 은혜 받았으면 불이 붙어있죠.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점점 버렸던 것 같은 세상이 다시 돌아오네. 버렸던 것 가정 염려가 다시 돌아오네. 그래서 둘이 같이 양립을 하려고 그래.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라.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라. 영감을 옮겨버리라. 완전히 옮겨버리게 되면 다시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처음 열심.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제가 이제 이 참 성경 말씀이 어쩜 이게 맞는가. 정말 성경 말씀은 정말 진리라는 걸 자꾸 느끼는 것은 이 처음에 은혜 말씀에 그 열불나면은 똑같이 다 뜨겁고 다른 게 안 보여. 예수밖에 안 보여. 교회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그냥 불타있어. 굶어도 좋고 철가방도 좋고 뭐 불법 처리도 좋고 하여튼 또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좋고 상관없어.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순종, 기본 순종을 해요. 뭐 주일날 오는 거라든가 뭐 모임이라든가 뭐 구역예배라든가 또 무슨 부서라든가 11조라든가 뭐 그런 기본 기도도 한 것도 기본은 해요. 그런데 내가 딱 보면 속고 하석이 된 것 같아요.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그 안에 그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열정, 그 열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그냥 기본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삼키지만은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너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아냐? 너희 마음에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는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 사랑이 분리해서 일어나야 돼요. 아멘? 내 마음이 단순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 한 가지, 오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나는 죽어서 나는 반드시 구원 받으리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 하나씩 기종 일간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약화되고 점점 희석이 돼버린 거야. 희석이 되는 거야. 고목나무 같이 나무 모양은 있어도 내용이 없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집사 중에 많습니다. 보기가 민망해. 내용이 없어. 내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왜 안 보이겠습니까? 성령이 왜 안 보이셨습니까? 자, 너희의 두 번째, 완악한 마음을 너희가 회개하라. 로마서 2장 5절에도 너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회개하라. 아니면 진로의 날에 받을 진로를 네가 싸고 있느니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 hardened heart, hardened. 이 마음이 돌같이 끔찍하지 않아. 바위까지 끔찍하지 않아. 아무리 때려보시는 설교를 해도 끄떡하지 않고, 아무리 은혜스러운 설교를 해도 눈물 한 방 흘리지 않고 그냥 화석같이 그냥 앉아 있어요. 너희의 이 완악한 이 고집, 이 너희가 회개하라. 이것이 너희가 진로로 쌓고 있는 것이니라. 이게 다 불신자한테는 말이 아니에요. 다 교회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또 너희는 너희의 그 무정함에 대해서, 무정, 비정, 무정해.
이웃이 죽든지 이웃이 지옥 가든지 이웃이 굶어 죽든지 형제가 굶어 죽든지 나하고는 관심 없어. 무정해. 냉정하고 무정해. 내 마음이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내 은혜를 받으려면 영혼이 보여야죠. 영혼이 보여야 돼요. 이웃이 보여야 돼요. 이웃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고 영혼이 지옥 가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형제가 또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무관심하고 냉대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든지 내가 관심을 갖고 또 그애들 관여하는 것은 어떻든지 이 마음이 정말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네 번째로는 너희 상실한 마음. 상실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상실한 마음으로 reprobate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버리시다는 뜻이에요.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이 버리신 마음은 누구냐? 하나님이 버린 자는 누구냐? 상실한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의 저주예요. 최고의 저주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조장해버리고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아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영접했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사형 하나님이 죽은 자라고 이미 죽었다고 condemned 정죄하셨고 이러다 이미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간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 되느냐? 자, 우리 누가복음 8장을 보세요. 12절.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11절 보시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이제 예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비유를 드는데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더라. 근데 그 씨는 말씀을 뿌리더라. 그런데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은 자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은 어떻게 되냐니까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요 이 말씀을 듣고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야. 길바닥에는 씨가 떨어도 반응이 안 나와요. 씨가 떨어도 씨를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씨가 들었는 씨가 박혔는지 뿌려졌는지 전혀 반응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반응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마귀가 말씀을 뺏어 갔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구원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나 영혼이 정결케 된 영혼 가지고 안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나를 드디어 복종시키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이곳에 성령이 함께 하리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성령만 계시나요? 마귀도 함께 있죠. 이 시간에 성령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마귀도 신방했어요. 여기 신방하고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뺏으려고요. 영혼의 타치가 되고 그 영혼을 움직이는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려는 것을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마귀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치고 너무 쉬운 비유예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야.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시간 때우려고 그래. 아유, 오늘은 뭐 좀 이거 더 길어지는 거 아니야 또? 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행인지, 이게 얼마나 불행인지,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 이거 지금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 한마디 바라면 구원받아.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그 피로 영혼을 씻고 정결했다면 이제는 마음이 그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생각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런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무슨 바위에 떨어졌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는 배반하는 자라 그랬었어요. 이 말씀을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라고 말하면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했다 이거야. 기쁨을 받았다 이거야. 그런데 시험이 오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어렵다 이거야. 부담스럽다 이거야. 그러니까 꼭 뭐 그렇게 꼭 살려는 거냐, 그렇다면 그런 뜻이지. 그게 목사나 전도사나 그런가 어떻게 평균자나 그렇게 사냐고. 이래서 내가 해석해버리고 그 다음에 배반해버리는 거. 자, 이런 자도 말씀과 관계없고요, 구원과 관계없고요. 나아가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지 못하는 자, 이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좀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걸 이걸 읽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자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이 상에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실까, 이 생활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지. 그거 하느라고 시간 없어 죽겠는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전도하고 언제 뭐하냐. 자, 염려, 재리, 그래도 아직까지 젊었을 때, 아직까지 건강할 때, 기회 있을 때 돈 벌자. 재리, 일락, 아직까지도 세상에 향락을 끊지 못하는 사람, 즐거움,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깨뜨리지 못하는 사람, 여기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악습들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리고 무슨 건전 오락이냐면서 지금 스포츠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도,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은 이것도 벌써 이미 일락입니다. 또 무슨 영화니 무슨 뭐 하여튼 인터넷이니 무슨 게임이니 하여튼 이런 모든 일락을 습관성이 된 걸 만약에 끊지 못한다면은 말씀을 들었다 하나 열매 맺지 못한 자, 그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단 한 좋은 땅이 있으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해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누구 같은 마음으로? 누구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 같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참음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아멘. 할렐루야.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다 보면 결국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무슨 결실? 영혼의 구원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도 예수의 피로 나의 영이 정결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예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다 정결하게 된 게 아니라 매일 목욕하면서 씻는 것 같이 매일 씻어야 돼요. 매일 씻어야 돼요. 말씀 듣는 대로 또 듣고 회개하고, 들으면 또 오늘도 또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또 생각이 잘못했구나, 마음이 금방 떠오르는 대로 금방 떠오르는데 금방 들어. 우리 회개랑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속죄 한 번 원타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속건제는 매일매일 하듯이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생각을 회개하고 마음을 회개하고 행동을 회개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 언행을 순간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같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예정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이 일로 인하여 정말로 내가 후회가 된다 이 말이야. 후회. 내가 오늘 하루도 무슨 일하면 금방 후회가 되는 거라. 양심이 살아있으면 후회가 돼요. 양심이 거룩한 양심이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 후회가 생각해요. 맨날 잘못돼서 하나도 잘못돼서 후회가. 그러면 그 후회가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후회가 모이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나는 왜 안 변하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근심이 되는데 이 근심이 더욱 더 쌓여지면 결국 회개로 가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무리 해볼래도 안 되고, 아무리 변해볼래도 안 되고, 아무리 살아볼래도 안 되고, 나는 원래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나는 고꾸라져도, 나는 자빠져도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나는 고꾸라질 것입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차라리 매를 맞아도 나는 주님 손에 맡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매를 맞아도 하늘나라 가서 맡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지옥은 절대로 못 갑니다. 나는 죽어도 절대로 지옥은 못 갑니다. 나는 구원 받아야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런 자, 그런 만약에 회개한 자는 하다 보면요, 너희가 얼마나 그 회개가 자기를 그토록까지 간절하게 하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어째 또 그런 죄를 졌을까 막 분해 죽겠어. 얼마나 두렵게 하며, 나는 어째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지옥을 못 가겠으나 난 정말 두렵고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예수여, 나는 당신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모합니다.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자기를 벌한다는 거예요.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머리를 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회개할 때 내 가슴에 막 멍이 들 정도로 칩니다. 정말 두드려 패고 싶어요. 나를 죽이고 싶어요. 나를 벌하게 해요. 나를 벌하게 하고, 또 내가 이 일로 이래서 결국은 깨끗함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지가 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충 넘어가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1.1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육체 있는 동안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은, 주여, 나로 하여금 매일 후회하게 하시고, 또 근심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수했어도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고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실수는 크고 작은 것,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고 후회할 줄 아는 사람,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회개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 나는 주여, 나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주여, 나는 절대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나는 알고, 나는 항상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것은 그동안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 없는 것 마냥, 나는 다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들어야 될 것이 없는 것 마냥 귀를 기울여서 깨달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던 거, 주여 나 이 심령을 여서오니 내 마음을 여오니 그 말씀을 나한테 다시 한번 씨로 뿌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오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 것입니다. 나는 세상 없어도 지옥은 못 갑니다. 나는 구원 받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 받고야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이거 사실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